예, 계속해서 우리 말씀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는데 이 8절부터는 이제 개인 생활입니다. 가정 생활, 그다음에 개인 생활, 마지막 이제 교회 생활인데 개인 생활 속에는 이미 교회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태도는 어떤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개인 생활이면서 동시에 이미 관계 속에 사는 신앙이 드러납니다. 근데 자꾸 진도를 나가기 전에 제가 장안교회에서 그 신학부 분방 공부에서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숙제를 제가 드렸는데 숙제하니까 벌써 긴장하지 마시고 아주 편안하고 좋은 숙제인데 이렇게 어느 부분을 이렇게 강의가 나가기 때문에 신학부에서도 뭐 오늘 우리도 이 베드로전서 강의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면 그걸 혼자 이렇게 듣고 뭐 좋은 말씀이다 하고 지나가면 100을 들으면 10도 잘 안 남습니다. 실제로. 물론 몸에 각인되어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거 들은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 하시고 남편이든 아내든 성도든 한번 그 들은 말씀을 나누어 오기. 그걸 숙제를 제가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되면 그 숙제를 이제 받을 건데, 숙제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기로 하고, 안 하고 온 사람 다음 주에 제가 또 나타나서 숙제하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기로. 그러다가 계속 묻고 계속 버티고 안 하시면은 제가 꿈에 나타날 겁니다. 잠자리 사나게 꿈에 또 숙제하고 오셨습니까? 삐쩍 마른 사람이 계속 물으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피차에 어렵게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지 마시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최근에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가르쳐 드리기만 했구나.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나눠보자, 세미나를 해보자 이런 건 들어 했지만 그게 체질화가 안 돼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들으시면 틀림없이 아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아하 이런 부분 내가 놓쳤구나,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부분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뭐 없다 이러면 뭐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고 그런 게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이렇게 잠재우지 마시고 뭐 점심시간에 이야기하시거나 속해서 이야기하시거나 뭐 집에 가시면서 남편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내한테 이야기하거나 애들하고 붙들고 이야기를 하거나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부부의 생활의 중요함은 그 다음 세대로 이것이 전성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학자, 제가 이제 가정학 책을 최근에 많이 봤는데 부부 생활은 윗대에서 그대로 전성되고 중요한 거는 현재 부부의 삶이 다음 세대로 그대로 애누리 없이 전성된다고 합니다. 지금 가정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래서 이전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타락한 가정관념이 내한테 그대로 내려와 있고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끊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전성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현상적으로 말하면. 그렇겠죠?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가정생활은 전인격적으로 수십 년을 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는 아이들한테 어릴 때 방어할 수 없도록 영향력을 미쳐버리기 때문에 아이는 그 부모의 영향을 이렇게 커버할 수가 없지 않아요? 하기 때문에 그만큼 결정적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처럼 또 자녀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변했다. 부모가 전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부부 관계가 전에는 굉장히 썰렁했는데 지금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는 아이들한테 애누리 없이 전달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과 성인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숙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이런 부분 점검할 거 점검하시고 깨달을 거 깨달으시고 또 남편과 아내하고 나눌 거 나누시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은
우리 성년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풍요롭게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가정의 배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누구보다도 소중한 정말 만약에 그런 그릇된 가정생활에 악습이 있었다면 그걸 물려주지 않으려면 우리가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 불러놓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로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이게 교회 생활로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교회 지도자는 그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하고 전진해 가느냐를 교회 성도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겁니다. 애누리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할 길도 없고 이 부분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가정에 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언제 또 나오겠어요. 이것도 10년이 지나야 또 한번 전달할지. 제가 이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사역위원회를 작년에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 밀도 있게,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한번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말씀 지나가면 또 그렇게도 또 검토하겠지만은 이 가정에 관한 말씀도 아니라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체질화가 되고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을 이렇게 점검하시고 이렇게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참 좋을 겁니다. 깨달은 것이 참 이렇네요. 이렇게 깨달으니까 참 부족한 게 드러났네요. 이 방향으로 기도하고 전진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꼭 나누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물을게요. 또 안 하고 오면 제가 꿈에 나타나서 또 나누고 오셨습니까? 하고 계속 물으면 여러분들 정신 사납습니다. 그때부터는 잠자리 꿈자리 살아보니까 꼭 해보십시오. 정말 한번 정말 마음을 먹고 해보십시오.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100전에도 10도 안 남습니다. 나누어 본 것은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나누어 온 것은 100을 들으면 200의 효과를 이제 낼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나누어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즐거운 숙제로 생각하시고 강제된 숙제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좋아서 하는 숙제가 되시면 틀림없이 여러분의 생활에 지금하고는 다른 차원이 열려갑니다. 제가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많이 가르치면 되는구나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꾸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실습해 보시고 자꾸 나누어 보시고 그런 쪽으로 가이드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들으시고 꼭 그렇게 좀 노트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꼭 나눠 보시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8절 보시면 8절 이제 개인 생활 속에 함축된 교회 생활을 지금 보는데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제 남편과 아내 지나서 이제 교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한 개인이 나가 있고 너가 있지 않습니까? 우선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가짐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점점 깨닫게 되어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관계를 짓는 방식을 전혀 다르게 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못 깨달은 나의 마음은 언제나 욕망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존귀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내가 언제라도 내 필요와 욕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자꾸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수용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정체성을 창세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져 있다. 그런 기쁨에 그런 자기 정체성에 든든한 신앙적 자존감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을 자기 필요를 충족하는 도구로 보질 않습니다. 그게 가족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사회생활 어떤 사람이 되었든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을 도울 일이 무엇일까? 저 사람을 세워줄 일이 무엇일까? 이런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태도로 바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게 되려면은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내 마음을 바꾸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하나님 앞에 든든한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게 점점 세워져 가는 사람은 그렇게 아름다운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 복음은 지혜의 말씀이고 지혜는 마음을 지배합니다.
잠언서에 따르면은 이것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인격화 과정이 될 때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고, 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것은 객관적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건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택한 백성은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인격 안에 지혜의 방식으로 점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뭐라고요? 근본이라. 그러니까 매사에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시고 그가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점점 이 객관적인 진리를 알게 되면 그걸 경외하게 되죠. 그분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가 만나게 한 거니까.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만큼 상대방도 존귀하게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만큼 상대방을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자기 주장을 해서 굴복을 시켜버리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르게만 전달되면은 여러분 속에 어리석었던 삶에서 지혜의 삶으로 갑니다. 지혜의 삶으로. 모든 인류가 지혜를 얻고 싶어서 오만 발버둥을 다 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도대학에서도 한번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불교에서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반야신경. 그게 지혜의 경전입니다. 반야신경이. 불교에 여러 경전들이 있는데 법구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금강경도 있고 여러 있는데 가장 모든 성도들이 가장 그 압축적으로 많이 성도들이 아니죠. 모든 불교 신자들이 하는 게 그 반야신경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뭐 이렇게 암송하듯이 하는 겁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굉장한 그 나름대로 그 지혜를 한다. 마하라는 거 마하라는 거는 크다 이런 뜻입니다. 크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너무 좁으니까 이 지혜가 마음을 이제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진리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고 진리가 지혜의 방식을 통해서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 과정이 꼭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진리가 갑자기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진리가 자꾸 깨달아지면 지혜가 작동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끌어간다. 그의 어미로우심과 그의 주권적인 능력이 확확 성경에서 드러나고 하면은 일본 대지진을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든든한 땅 위에 오늘이 지탱되고 내일이 지탱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더 흔들어 버리면은 우리는 이 존재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단한다, 우리가 뭘 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되게 만들려면 어떤 환경과 마음을 움직여서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걸 믿으면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키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갑니다. 불안의 마음을 불안할 이유가 없지. 염려하는 마음을 염려할 거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지혜가 정착되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인류가, 타락한 인류가 이 진리 대신 예수가 없이 자기가 마음을 수련해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또 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크게 가지면 뭐 좁은 마음들을 다 이렇게 품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작으면 계속 갈등하지 않겠나요? 그렇죠? 그래서 마반야 하는 것은 큰 마음을 가지고 싶다. 그게 지혜의 길로 가고 싶다 이런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없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죄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에 뿌리가 딱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이게 안 변한다는 거예요. 진짜 크신 분이 누굽니까? 진짜 크신 분이 누굽니까? 이 우주 만물을 덮고도 남으시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착되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다른 사람의 이런 실수 저런 실수가 까탈스럽게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지. 힘들어서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그게 큰 마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마하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걸 다 인간이 갖고 싶은 거예요.
어느 인생인들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싶겠어요. 안 되니까 지금 절규하고 아우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작은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것이 이루어져야, 그렇게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체휼하게 됩니다. 체휼이라는 건 이 두 마음을 몸으로, 몸체자에다가 긍휼 휼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이든 어떤 상태를 느끼려면은 어떻게 돼야 느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마음 잘 캐치를 하겠습니까? 아내의 그 속마음을 캐치를 하겠습니까? 그걸 이미 캐치해버리면 문제 해결 다 된 겁니다. 그걸 캐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그대로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속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몸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살아보면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서로 엇갈리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해야 알아지느냐? 몸이 하나라야 알아지는 겁니다. 몸이 따로 있으면 마음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 알아지는 거예요. 서로 자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걸 좋아하고, 그걸 조율하고, 그걸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건 누구만이 가능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다 붙어 있으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으면 상당히 체율로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머리가 하나니까. 우리는 타락된 마음들은 머리가 다 각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체율하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성도는 고사하고 가족 식구들끼리도 어떨 때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닌데 말이죠. 이 말씀이 허공을 치는 말씀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 앞에 복음을 안 들으면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몸이고 다리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몸, 다리가 좀 따로 있거든요. 육신적으로는. 따로 있으니까 마음이 따로 도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깨달아가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임을 알면은 이 사람은 왼손이고 이 사람은 오른손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여기가 상처가 나면 여기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깨달음이 약한 만큼은 덜 느끼는 겁니다. 더 깊이 체휼하는 것은 점점 신앙이 성숙할 만큼 될 겁니다. 완전한 건 없고요, 이 땅에. 그렇죠? 언제나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 남겨놓고, 아하, 갈등이란 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갈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자기 중심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계속 성장 과정 중에 있습니다. 계속 성장. 그러니까 말씀을 어떤 사태를 통해서 이 갈등을 느끼고 나면은 점점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 앞으로 점점 가는 사람은 성장해 갈 겁니다. 그렇죠? 이 갈등의 생산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갈등을 작정해 놓고 그걸 통해서 예수를 배워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같이 하여 체휼하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내는 열매입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만든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의 마음을 진짜로 체휼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진짜 저 사람이 참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해서 그것도요, 도덕적 긍휼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덕적 긍휼은 그 사람 내 의로움을 드러내갖고 불쌍히 여긴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한테 항복시키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은 정말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도록. 그렇죠? 다르죠? 내한테 굴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케 하도록.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도덕적 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도덕적 선이라는 건 자기가 남들이 못하는 선을 이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추앙을 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도 사람은 살신성인도 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도. 그렇죠?
예수 안 믿고도 살신 성인 하지요. 죽음의 불덩어리 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의 내면은 정말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율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려면 이미 예수 안에서 든든해진 영혼이 가능한 겁니다. 큰 사람이다. 마음이 큰 사람이 마음이 작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가 예수 안에 잘 자라기를 바라지 내 안에 들어오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종로로 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다음에 갚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이게 지혜가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자, 오늘 지금 여기 말하는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하는 것은 전부 지혜가 만들어내는 열매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한 사랑을 깨달아 본 성도는 그렇게 점점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옛사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악을 나오면 악으로 갚고 싶습니다. 욕을 하면 욕으로 갚고 싶은 게 우리 옛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이 일을 하신 거지요.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을 할 때 저들이 하는 일을 뭘 하는지를 모르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고 오히려 불쌍히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정말. 인간 옛사람은 뭘로 받으면 뭘로 갚으라고 하는 게 있지 않아요? 뭐죠? 이 속담이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대로 받고 말로 갚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당하면, 어떻게 해요? 10 당하면 20을 갖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한 실상입니다. 이런 인간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알고 예수를 알아간다는 건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이 일을 당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을 추스릴 길이 없네요. 이게 참 정직한 겁니다. 화가 나고 억울한데도 억울 안 한 척, 이게 이제 더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 간다는 건 자기의 움직이는 감정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잘 견디기가 어렵네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서 이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가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게 가능하지, 저쪽에서 악을 행하는데 나도 악을 안 행해야지 의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 결단하면 더 튀어나갑니다. 잘못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거룩한 인생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존재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존재 속에 있는 속마음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에 보면 다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많이 쫓겨다녔지요. 잘못한 것도 없이. 자, 다윗이 여러 해를 유다 광야를 방랑하다가 쫓겨 다니다가 그 고생 바가지를 하고 다니다가 드디어 사울을 죽일 찬스가 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악을 악으로 갚을 찬스가 왔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겁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네가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 네가 왕되도록 작정해놨기 때문에 네가 손에 피를 안 묻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과 저하고 무슨 특종의 인간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돌 맞고 애매한 일 당하면 바로 욕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붙들어 준 겁니다. 붙들어 줘서 그들을 오히려 용서한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만들어내는 일이라 우리는 그렇게 너무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른 것은 이 악바구니 같은 세상, 욕을 욕으로 갚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휼, 이 속임입니다. 입술로 괴휼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의를 쫓으라. 이게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하나님의 통치를 느껴가는 사람은 참 이게 언어 생활 이거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지켜주셔야 되고 늘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입에서 성도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를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자꾸 풍요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격을 점점 시켜서 되는 하나님의 열매들입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주의 눈은 의인은 하나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 귀는 저의 강구의 귀를 기울이시되.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체휼하는 건 소원이지만 하나님 참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복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강구입니다. 우리의 강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강구하고 기도하는 존재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 힘을 의지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자세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로 씌워져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실수도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언어 생활에 참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습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 안 붙들으시면 누구나 하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담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그 첫 순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는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해봐야다가 이를 악다가리 무는 사람은 반드시 안 됩니다.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해버리고 맙니까? 어떤 섭리 가운데 두고 맙니까? 이 깨물고 악 부리고 하겠다고 의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이제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께 그 주권을 돌려드리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해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안 붙들어 주시면 나는 언제나 쓰러집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여금 그 고백을 늘 만드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은혜의 말씀 안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이제 마침내 승리의 길로 가게 할 겁니다. 그 실패는 승리를 향한 과도기적, 과정적 하나님의 섭리일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 복이 되셔서 정말 이 복음을 들으시고 정말 지나온 실패, 지나온 실수들을 다 덮으시고 깡그리 하나님께서 다 정말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언약대로 역사를 지배하시고 여러 가지를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세속주의의 이 이해관계의 악바구니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던져놓고도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길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승리해가는 이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야 마실 겁니다. 그 삶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삶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한 존재였음을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때때로 사회생활 속에서 때로는 심지어 교회생활 속에서 우리가 너무도 많이 확인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강건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의 조롱과 사단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 잘 무장하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정말 진정한 긍휼과 사랑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그 열매를 보고 주를 찬양케 하시옵소서. 이 말씀 사모하고 이 말씀 듣기를 원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